오늘 제가 메시지의 제목을 용두삼위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부제를 하나 더 붙인다면 축복으로 시작하여 저주로 끝난 이유 이렇게 붙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어서 그냥 용두삼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용두삼위, 축복으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삼위 저주로 이렇게 끝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의미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목은 그렇게 한번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붙여보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도착해서 이 언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어학 연수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또 무슨 어학 학원 같은 것도 이렇게 다녀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를 갔었죠. 갔는데 무슨 슈퍼마켓이나 무슨 이런데 시장에 가서 뭘 사고 이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 일하는 거, 이게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트 같은 데는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손짓발짓 하면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에 힘든 게 없어요. 금방 소통이 돼요. 근데 이 관공서는 말입니다, 그것도 외국인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못 알아듣게 얘기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뭔가 건수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들으려고 온갖 신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몇 가지 일을 못했어요. 하루 종일 2가지 일밖에. 오전에는 가가지고 오전 관공서 업무를 봅니다. 그럼 한 20-30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오면 너무 힘이 들어서 도대체 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자야 됩니다. 자고 오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 보고, 많이 보면 2개, 아니면 1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게 대화가 이렇게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은 이제 복음병원에 원목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그 김영대 목사님 댁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한번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가죠. 그럼 가면 별로 특별히 할 말도 없어요. 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새벽 2시, 3시까지 막 이야기하다가 온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에, 그때 새벽에 한 2시까지 서머셋 웨스트에서 스텔렌보시까지 차를 타고 쭉 오던 그 기억이 가끔 납니다. 그만큼 이 언어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는지 제가 그 후에 목사 안수받는다고 잠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때 동기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이제 해서 어떤 시골길을 이렇게 그분의 차로다가 이렇게 옆에 타고 갔는데 저녁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찻길 앞에 한국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한국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탄 목사님이 여기 한국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영국, 소위 그 영연방국가들 말입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 저는 그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말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운다고 제대로 됩니까? 배워도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힘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외국에 가고 어느 나라를 가도 말 때문에 구애 안 받잖아요. 지들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들 말만 하면 되는데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막 뭐라고 얘기하고 저기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고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정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있고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 그야말로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한 신인류에게는 큰 축복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아 이후의 그 신인류들은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그래요. 무시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대화가 다 돼요. 말이 다 통해요. 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이 다 되니까 다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내가 뭐 외국에를 가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해서. 여러분, 외국에 가서도 위험에 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만 통하면 그래도 덜 위험할 텐데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 다 통했어요. 축복 중에 축복으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모두 다 소통하는 그런 축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9절을 가보니까 말입니다, 말을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소통이 안 되고 흩어졌다? 이것은, 그것이 축복이라면 이건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는 축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9절에서는 저주로 마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흩어진 게 이게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니까 이걸 저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박해가 오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이 이게 복이었다,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흩어진 것이 꼭 복이라고 저주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흩어진 것이 꼭 저주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흩어짐은 어떤 흩어짐입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흩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결과, 유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지라도 시작 자체는 뭐였습니까? 이게 저주로 시작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축복으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축복으로 시작된 이 신인류가 왜 9절에 가게 되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온데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인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메시지의 제목처럼 용두사미가 됐다는 말인가? 축복으로 시작한 신인류가 왜 저주로 끝마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게 되었단 말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계속해서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지속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데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왜 이들이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소통이 잘 되는 축복에서 시작해서 소통이 안 되는 저주로 끝나게 되었단 말인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 후에 이 땅에는 아수르가 생겼고 바벨론이 생기고 뭐 이렇게 쭉 생기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 시날 평지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함의 아들 구스, 첫째 아들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니므롯과 관련되어 있는 땅이에요. 니므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날 평지에 세운 이들이 지금 모임의 핵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니므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역사를 보면 고 바빌로니아 제국, 고 바빌로니아라는 최초의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 땅이 지금 뭐예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므롯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니므롯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니므롯은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그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이었었죠.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본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영혼들을 다 죽이고 중간에서 사냥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들을 이전에는 누가 잘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나와서 그걸 막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과감하게 하는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는 겁니다. 이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을들을 형성했고 이런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끝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니므롯의 이 하나님 앞에 반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자에게도 임해요. 자, 그렇다면 반역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불순종이나 반역이나 거기서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 제가 우리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순수히 따르지 아니함이라고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뭘 시켰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움직이지 않고 하고 안 하는 거, 그걸 불순종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겁니까? 조금 수동적이고 조금 피동적이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것,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반역은 어떤 걸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 함,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반역. 다시 말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해서 그 권한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적극성과 주도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게 누구였다는 겁니까?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말입니다, 그야말로 불순종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었다면 니므롯의 이 반역과 적극성은 진노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보인 태도가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이 실인류는 어떤 모습이 되었다?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저주로 마치게 되는 용두사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니므롯이 보인 반역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이 보여주는 반역,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반역의 음모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3가지만 한번 거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하나는 뭐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는 것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는 게 반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또 반역의 모습이에요. 그 3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반역의 모습이에요. 제가 반역의 모습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는 것이 하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게 또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냥 함께 있자, 함께 살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3가지가 다 뭐예요? 반역의 음모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저게 무슨 반역의 모습인가? 저게 무슨 반역의 모습인가? 아니, 벽돌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게 무슨 반역인가? 이게 반역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는 그런 건물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로 만들었어요. 이거 이전에는. 돌로 만드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죠? 돌 구하기도, 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돌을 가지고 규모에 맞춰서 하려면 그걸 다 다듬어야 되고 다 깎아야 되고, 그건 뭐 힘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건축 기술이 개발이 됐는지 아주 혁신적인 건축 기술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천에 깔린 진흙들, 지천에 깔린 진흙들로 처음에는 벽돌을 만들었다가 이걸 구워보았더니 그야말로 돌처럼 단단해진 겁니다. 이거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돌로다가 자기 의지에 맞게끔 깎으려면 그걸 일일이 잘라내야 되고 얼마나 힘든데, 진흙으로다가 딱 거푸집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에 이걸 딱딱 만드니까 너무 쉽고, 재료도 뭐 지천에 깔린 거니까 막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건축 혁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예요? 돌로다가 이렇게 싸게 되면 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틈 사이를 뭘로 메웠습니까? 진흙으로 메웠었어요. 근데 진흙으로 메우는 틈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다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진흙 채워야 되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진흙 채워야 되고, 바람 세게 불면 또 진흙 채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청으로 그걸 채웠어요. 역청이 뭡니까?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거 발랐던 것처럼 저런 콜타르 저런 거예요. 저런 걸로다가 쫙 그 사이를 메우고 나니까 비가 와도 방수도 잘 되고, 바람이 불어도 방풍도 잘 되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건축 혁명인데, 건축 재료의 혁명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반역의 음모다? 이제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돌로다가 짓고 뭐 진흙 끼워놓고 이러는 집 하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굽고 거기에다가 콜타르를 발라서 튼튼하게 지어보자, 이걸 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까? 반역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무 건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반역 같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또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반역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읍을 건설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도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 1차 신도시, 2차 신도시, 3차 신도시 계속 발표하고 도시를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우리 부산도 뭐 도시 해가지고 외곽을 막 하다가 원도심이 자꾸 낙후되니까 원도심을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또 뭐 북한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정말 도시 성읍을 잘 짓자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탑을 높게 쌓는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요즘도 세계에 보면 뭐 그 마천루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우리는 101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나라보다 조금 더 높게 102층으로 하겠다, 이런 일들이 천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특별한 랜드마크, 스타마크,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관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윤택한 삶을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계의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잠실 롯데타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실 롯데타워 그런 거 세우려고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니 고통영향평가니 이런 걸로 막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저기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한번 딱 가보시면 좌우를 뚝 들려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이전에는 63빌딩 그거 하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63빌딩보다 훨씬 높은 롯데타워가 뚝 있으니까 사방팔방에서 다 봐도 그것만 보여요. 그럼 롯데타워가 있는 잠실에 가면 뭐 이전처럼 뭐 교통이 복잡하고 더 힘들어졌느냐? 또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서면에 저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하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저기 프로젝트 멤버로 다 참여해서 했을 때 막 사람들 들어놓고 교통환경평가로다 교통이 날마다 오고 저기 할 거, 환경이 다 무너질 거고 맨날 그랬었어요. 맨날 그랬었어요. 예,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뭐 교통이 복잡합니까? 환경이 더 어그러졌습니까? 그대로 놔둔 것이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교통이 좋고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더 좋았을까요? 예, 물론 그거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더 큰 유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성읍을 만들고 탑을 꼭대기에 이렇게 높게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반역 음모의 상징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상식에 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이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잖아요. 함께 잘 사는 사회. 우리나라도 요새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래가면서, 예,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먼저다 이래가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거예요. 아니,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는 완력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니므롯 시대에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연약해요. 동물들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연재해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재해나 동물이나 완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니므롯과 같이 힘센 사람이 우리 함께 모이자,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데, 아니 오히려 감사해야지. 함께 잘 살자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걸 반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눈꼽만한 요인도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걸 반역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는 반역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거나 혹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도구들이 분명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연스러운 것을 누가 의도했고 누가 만들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일 그 자체는 반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니므롯과 그 추종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역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반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니므롯과 그를 따르는 인생들이 가진 생각이 바로 반역이었고요, 그런 가치 중립적인, 유익한 이런 것들이 그 생각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반역이 물품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3,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또 읽었습니다. 여기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는 이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의 주장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예요? 반역의 눈을 이제 보는 겁니다. 반역을 했다는 눈으로 한번 딱 보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모든 그런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고 견고한 그런 건물을 만들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노아의 방주가 그야말로 그 시대에 모든 인류가 다 무너졌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비부른 바람이 몰려와도 끄떡없는 우리 건축 만들자. 심지어 하나님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안전하다. 지금 그런 중심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도구가 가치 중립적이고 오히려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새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과 음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탑을 쌓는다는 거, 성읍을 건축하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의 중심이 문제예요. 탑을 왜 쌓자고 그랬어요? 올라가 보자 그냥. 탑 쌓고 자기 이름만 내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적해보자, 그냥. 하나님과 대적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현상들 많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게 많죠.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임, 이제 처음 출발해서 인지도가 없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유명한 정치인을 막 때리죠. 막 때려서 관심을 자기가 끌어서 자기가 좀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니므롯보다 더 위대하고 높다고 인식받고 힘 있다고 인식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누구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면서 내가 위대한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거 높은 건물 만들어서 이름을 내, 이게 아니에요. 건축의 새 혁명,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려가지고 그 때린 것에서부터 내 이름을 한번 내보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 너무 의지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은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뿌리가 어디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 니므롯과 그 추종자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이나 높은 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들이 그것을 그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의 음모,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음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살자는 건 뭘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뭘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흩으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똘똘 뭉치자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자는 겁니다. 나만 대적할 것이 아니라 너도 대적하고 너도 대적하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들, 이게 바로 무엇이다? 그 가치 중립적이고 어쩌면 인간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뭘로 만들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도구들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인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니므롯과 그 추종자들, 이 친구들은 전부 지금 하나님 그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이 나빠서 뭐 거기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눈이 안 보여서 보려고 내려왔겠습니까? 그죠? 이 표현이 왜 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려와야 될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하나님까지 닿아야지. 근데 못 다니까 하나님이 안 내려와도 되는데 내려오신 이유, 니네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밑에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초라한, 이런 헛된, 이런 무익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아셨지만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이런 반역의 시도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좋은 세상 만들어서 그야말로 서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들의 이런 생각들이 그야말로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교훈을 한두 가지 받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사람의 뜻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결국은 바벨탑과 같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 모든 시도들 말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축복으로 계속되거나 축복으로 끝나게 하지 못하고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분별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니므롯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궐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다 함께 잘 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부드러워요. 근데 그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요소들이 요소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서명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함께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약한 자들도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거를 기독교가 반대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 개독들은 뭐 하는 거냐? 왜 이런 거 자꾸 반대하노? 함께 잘 살자는데, 약한 자 연약한 자 잘 살자는데 왜 저래? 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계를 갸우뚱합니다. 아, 이걸 왜 금지하지? 이걸 왜 반대하지? 자꾸 그래요. 왜 반대할까요? 예. 그 안에 뜯어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태반이 뭐예요? 전부 뭐 동성애 합법,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채 자꾸 뭘 하는 겁니까? 차별 금지한다, 뭐 차별을 없앤다, 뭐 평등을 한다, 이런 걸로 살짝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역적 요소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독소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많은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박수치고 그것에 거부하고 반대를 하면 미친 인간들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니무롯이 만연한 이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요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예, 우리나라가 참 민주주의 사회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입에도 이런 거 잘 안 올렸었는데 요즘 뭐 공산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자성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 아니냐? 그걸 왜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 우리가 공산주의의 나라가 되면 어떠냐? 이제는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예. 공산주의 그 자체를 보면 멋진 말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에 많은 대부분이 뭐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반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참 좋은 거다 그래요. 제가 감히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국가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유교적 틀에, 유교적 생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좋은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공산주의에다 다 집어넣어 놨어요.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냥 그 글만 읽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우와, 왜 이 좋은 거를 교회가 반대하노? 왜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이렇게 미워하노? 이래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지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인데 왜 이걸 반대하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거기에 막 저기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우리 왜 이러노? 꼴통아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예, 공산주의는 출범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모든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들이 뭐다 이러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출발한 게 공산주의예요. 아무리 그 제도가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당연히죠. 그렇죠. 성경을 기반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과 아무리 똑같다고 말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 없애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아이고 뭐 공산주의 그게 어때서 무슨 말씀을, 출발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출발 자체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아니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 이걸 무슨 저주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 반역의 음모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립적인 거를 누가 한 거예요? 니무롯이 만들고 니무롯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모든 체계가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걸 움직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니무롯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살피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축복에서 저주로 끝나는 신인류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도 답습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니무롯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 저런 것들, 멋집니다. 겉으로는 멋진데 지금 공산주의 나라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죠? 다 니무롯들이 올라가 앉아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죠? 그의 추종자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자유로운 세상일까요? 진정 자유로운 세상, 진정 아름다운 세상, 공산주의가 겉으로만 드러낸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니무롯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세상이 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세상들이 많아질 때에 약한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세상이 많아질 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이라도 니무롯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늘 순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